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3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같이 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디도서 강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면서요, 또 하나님께 또 다른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디도서 강의 5번의 강의를 하면서 제가 한결같이 말씀드렸던 것은요, 진리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목사와 이 장로를 비롯한 교회 영적 리더들이 더더욱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좀 힘들더라도 좀 귀찮더라도 기꺼이 순종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힘들어도 좀 고난의 길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디도서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좀 이거는 피해야 된다. 어떤 걸 피해야 될 것인가? 자,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반대로 움켜잡아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본문 9절로 10절 말씀 보면은요, 성도가 피해야 될 것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족보 이야기, 세 번째는 분쟁, 네 번째는 율법에 대한 다툼, 자, 5번째는 이단에 속한 사람. 이 5가지는 어떻게든 피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성도가 피해야 될 첫 번째 어리석은 변론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변론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이 모든 모습들 속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 도움 안 되는 것 가지고 논쟁하다 싸우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부부간에 TV를 보다가 뭐 TV의 스토리가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다음 주에는, 다음 시간에는 뭐 드라마를 보다가 이런 스토리로 될 거야. 또 뭐 와이프는 아니야, 이런 스토리 될 거야. 이런 걸로 싸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에, 아무 뭐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우리가 싸워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변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경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들 있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뭐 코끼리를 보면서, 자, 개미가 코끼리를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큰 기둥과 같다. 뭐 코끼리 볼 때 어떤 개미는 뭐 기둥으로 봤거든요. 또 어떤 개미는 뭐 큰 호수와 같다. 코를 보고.
뭐 이 개미가 바라보는 코끼리의 모습은 전체를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내가 보는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코끼리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해석이 다 다른 것들 있죠. 그런 것 가지고 변론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원 문제와 또 성도의 삶에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것들도 변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요, 뭐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자, 우주 어느 별에 분명히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좀 과학을 좀 아는 분이. 그럼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생명체가 없어. 자, 그것 가지고 둘이서 변론해서 결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죠. 생명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이 땅에 사는 그 시간까지 과연 이렇게 우주에 가서 한번 뭐 여행이든 뭐 살아보든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자,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것 가지고 변론하지 말라는 거죠. 뭐 그때 돼서 가능하면은 우주에 가서 뭐 살 수도 있고요, 여행할 수도 있고, 불가능하면은 그냥 지구에 살면 되는 거죠. 이거는 변론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가요, 만약 담배 피는 문제를 가지고 구원과 연결시켜 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제가 담배 피우라 이 말이 아니고요. 자, 그걸 구원과 연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에 열었지 않습니까? 성전을 가능하면 정결하게 깨끗하게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방해되고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게 구원과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구원과 연결시켜가지고 구원을 받느니 못 받느니 그렇게 변론하지 말라는 것이죠. 담배 안 피우면 건강하지 않습니까? 또 신앙생활에 아무래도 유익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이걸 뭐 구원과 연결시켜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세교회는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이나 앉을 수 있는가, 그것 가지고 논쟁했습니다. 뭐 바늘 위에 천사가 앉는지 못 앉는지 모르겠지만, 뭐 천사가 열이 앉으면 어떻고 백이 앉으면 어떻고 못 앉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것이죠. 전혀 백해무익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 의미 없고 무익한 논쟁은 제발 그만두라. 피하라는 것이죠. 자, 성도가 피해야 될 두 번째는요, 족보 이야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뜻 봐서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도 어리석은 변론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실제로요, 이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주의시들 보면은 아주 나는 뭐 이 뼈대 있는 가문이야, 뭐 정통주의시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대대로 조상 때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자기들만의 룰을 만들어 가지고 뭐 수염도 기르고요, 옷도 시커먼 옷들만 입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정한 율법대로. 당시 유대인들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나 또 여러 뭐 이 제사장들, 그러한 족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족보를 통해서 이것이 구원받는 데 절대적인 요소다. 한편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한편으로는 이 족보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신앙적으로 우월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들을 하나님께 택함받은 아주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조상들에 대한 프라우드, 우리 뭐 몇 대 조상은 뭐 장군이었고 뭐 영의정이었고, 우리로 표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프라우드가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곧 구원으로 향하는 티켓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 조상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는다, 덩달아서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족보가 바로 구원을 주는 부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라, 피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성도가 피해야 할 세 번째는요, 바로 분쟁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는요, 진리에 대한 문제나 아주 어떤 심각한 도덕적인 죄악에 관한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 할 수 있는 한 서로 싸워서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어지간하면은 좀 이해하고 물러서고 양보하고 좀 손해보고 그렇게 그냥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다 놓아야 되겠죠.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범죄가 교회 안에 막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그저 신앙생활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어떤 진리 문제 아닌 이상 우리는 충분히 하나 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다툼은요, 당시 초대교회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교회가 완전히 신학적으로나 이렇게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준수 문제라든지요, 할례 문제, 아니면 정결 예식,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끊임없이 논쟁하고 다투었고요. 그거 결과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고 또 많은 교회들이 막 혼란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의 이면에는요, 이게 정말 순수한 어떤 논쟁이었으면 그래도 좀 이해날 텐데, 이 논쟁의 백그라운드에서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논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관철시킴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교회 안의 권력들, 또 아니면 그것 때문에 사회에서 얻는 어떤 이 물질들, 경제적인 이익들, 이런 것들이 막 짬뽕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순수하게 어떤 이 교리 문제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것을 내세우지만 그 내면에는 인간적인 이익과 명예와 권세가 그것을 추구하려 하는 마음들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 또한 이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도에게 준 솔루션은요, 피하라였습니다. 헬라 원어의 의미는요, 돌아서라, 따로 갈라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대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마지막 5번째 피해야 할 것은요,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단을 피해라. 가끔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래도 성경 좀 읽었다는 분들 있죠. 나름대로 여러 군데서 신앙 세미나도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다는 분들 가운데 한번 내가 기회되면 이단의 코를 한번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냥 세상 말로 하면은 좀 객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단과의 어떤 입씨름에서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겨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이단과의 싸움을 이겼다라는 어떤 자기 만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 이단과의 논쟁에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99.99%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우쭐함, 교만만 삭틀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만큼 신학의 조예가 깊습니까? 바울만큼 성경에 대해 잘 압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그저 한두 번 권면한 뒤에 그래도 안 들으면은 피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이거는 비겁해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없어서 내 믿음이 약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단과 싸워서 이겨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단과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단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있죠. 또 아니면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은 이단과 싸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그 이단과의 이 싸우는 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아무런 영적 유익도 얻을 수 없는 이단과 굳이 싸울 필요 없다는 것이죠.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어둠과 싸우는 것, 그것보다가 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빛을 비추면은요,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어둠하고 막 싸울 필요 없어요. 빛만 비추면은 어둠은 그냥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은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 우리의 뭐 삶의 모습 가운데 침투한 이단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리의 빛 앞에서. 이제 성도가 반드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피해야 될 것과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리석은 변론을 피해라 그랬죠.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면은 반대로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고 서로 나누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은 잡아야 됩니다. 저는 세월이 가면서요, 점점 아쉬워져 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들을 위한 어떤 수련회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것들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잘 뭐 한 2년 동안 잘 제대로 안 됐습니다만은, 근데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여름 성경학교를 13박 14일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보니까 5박 6일 이렇게 줄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해도요, 5박 6일, 4박 5일 그게 보통이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도 제가 대학교 때 IBF 수련회, IBF 그 맨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주로 성경 공부를 많이 집중적으로 하는데, 거기 수련회는 13박 14일이었습니다. 대학교 수련회 때. 그래서 주일날은 이제 각 교회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주일 밤에 또 모이는 거죠. 13박 14일 수련회를 한 기억도 납니다. 요즘은 그런 수련회 없습니다. 길면 3박 4일, 뭐 3박도 아니죠. 밤에는 집에 갔다가 낮에만 오고. 여름 성경학교도 이제 뭐 3박 4일보다 2박 3일이 더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한번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에 보니까 저희 애도 이제 발렌티어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이긴 하겠지만은 2박 3일 하는데 그것도 오후에 안 하고 오전만 2시간 반. 3일 다 해봐야 7시간 반이죠. 거기 액티비티 들어가고 뭐대로 다 들어가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시간은 정말 3일 다 합쳐봤자 기껏 1시간 남짓이더라고요. 여러분, 수련회를 왜 합니까? 여름 성경학교 왜 합니까? 평상시에 신앙훈련 부족했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레벨업 시키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는요, 점점 가면 갈수록 똑같은 시간을 수련회 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도 그 시간 속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그저 액티비티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5시간 이렇게 수련회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은 1시간 되면은 잘 됩니다. 그 이하 되는 데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앞으로 점점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런 이 다음 세대의 청년들, 아이들이 과연 정작 우리 나이 때 돼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문화와 환경을 점점 따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 세대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좀 더 많이 가르쳐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가 반드시 잡아야 될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 나오죠. 아볼로는 잘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또 베드로파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고린도 교회만을 볼 때 이 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그러한 영적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 아볼로지 않습니까?
자, 율법교사 세나, 이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사람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세나라는 이름이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헬라어식 이름을 썼다고 해서 이방인일 것이다 라는 일부의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아니다. 바울이란 이름이 헬라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죠. 자, 바울이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헬라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는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나 역시도 헬라식 이름을 가진 그러한 유대인이다. 그것이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그러한 결론입니다. 물론 아볼로도 역시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자,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나가 아볼로와 함께 복음 전도 사역에 참여한 사람이었다. 연구를 해보니까 세나가 아볼로와 함께 그렇게 사역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세나와 아볼로를 사역지로 파송하면서 정확하게 어느 사역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중간에 그레데를 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손에 이 편지를 맡겨가지고 디도에게 전해주라. 그게 디도서거든요. 그래서 세나와 아볼로를 향해서 이 사역지로 가기 전에 이 그레데를 들러서 가라. 이 디도서를 가지고. 자, 그런데 이 디도를 향해서 그렇게 당부하죠.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세나와 아볼로가 그레데에 도착해서 떠나기까지 머무는 기간 동안에 그레데 교회가 두 사람의 생활을 책임져 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여러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한 달 주가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동해가지고 또 한참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가끔씩은 자기 이렇게 돈벌이를 해가지고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했지만은 바울도 천막 짓는 일을 해서 이렇게 생활을 마련했죠. 하지만 대다수는 그러기보다는 복음 전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내려놓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지역 교회들이 그 순회 전도자들의 생활비를 다 책임을 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필요한 경비까지도 다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이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세나와 이 아볼로가 갈 텐데 그 두 사람의 모든 숙식이나 경비까지도 그렇게 그레데 교회가 책임을 져달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요, 선교 사역에 필요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로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물론 선교사들 가운데 자비란 선교사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레스토랑을 하기도 하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 치료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비를 따로 받지 않고 선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분은 그분대로 그렇게 선교사를 감당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서포트하는 그룹들이 서포트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바울이 반드시 잡으라고 한 것은요, 모든 교회와 성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직접 가지 못할지라도 직접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 재정을 감당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게 아니라 맨데토리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반드시 잡으라는 것입니다.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든 뒤에서 서포트를 하든 결국 목적이 뭡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거죠. 한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것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잡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교회는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교제도 필요하고요. 같이 이렇게 모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첫 번째 목적은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교회가 영혼 구원은 좀 뒤로 제껴두고 다른 데에 더 우선순위를 둔다. 그거는 교회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요, 그레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면서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는요, 그레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축도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들을 보면요, 거의 다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과정에는 어떤 논쟁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견 다툼도 있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뭔가 좀 논쟁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의 성도라는 의미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건강에 좋은 것은 되도록 많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적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 신앙에 유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것, 되도록 멀리하고 되도록 피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것, 유익되는 것,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가까이 하고 살면은요, 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도를 가르쳐준 솔루션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고요, 뼈대에 있는 믿음의 가문이라는 그러한 자랑도 피하고 할 수 있는 한 서로 안 싸우고요, 선거 때 정치인들처럼 자신의 부귀와 권세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이단과는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도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기꺼이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을 따라가면서 좀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좀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언제나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